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부터 1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얻어지는 자유의 축복이 무엇인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축복,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성경에는 빛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주님께서 이 빛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낮과 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낮과 밤이 있는 것은 영적인 낮과 영적인 밤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낮과 밤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빛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을 제일 먼저 창조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가보면 이 빛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데 4절 5절을 보면은 이 빛이 세상의 빛이었다 라는 말씀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두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낮과 밤에 해가 있고 없고 하는 빛과 어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때는 해, 달 이런 거 창조하기 전이거든요. 이 빛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말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그 빛과 생명이 없는 어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때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곧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둠이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어둠의 권세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냐 하면 어둠의 영,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신령이었다. 그래서 내 안이 어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비춰질 때,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어둠이 있어서 그 빛을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세상에 먹고 사는 육체의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되 사람들이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함으로 영접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을 사모하니까 오늘 이 밤에 여기에 오셨죠?
비추셨죠. 그렇죠. 바로 이 빛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셨다라고 한 그 빛이, 생명의 빛이 무슨 빛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비춰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는 것처럼 어둠의 나라였던 내 심령이 빛이 들어오면서 빛의 나라로 바뀌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 의해서 내가 그 영광을 아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어디서 나타내셨을까요?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분명히 오늘 6절에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어디서 나타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서. 어둠의 권세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살이를 하게 만든 바로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놓여서 항상 죄의 의식 가운데 있었고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이 땅에서 오는 저주를 두려워하면서 그 저주에서부터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이 다 저 십자가에 달렸다. 인정하세요? 그럼 더 이상 나는 죄와 사망과 저주는 나에게 아무 효력이 없어야 되는데 이 땅 살고 있는 동안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거는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마귀의 그 사망 권세에 의해서 죽은 것 같았지만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버릴 권세를 가지고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다시 얻으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바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다 복종케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주로서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그 하나님의 영광, 무슨 영광? 생명을 가지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 영광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얼굴에 있다. 그래서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명예, 여러분의 이름의 영광이 어디 있다 그래요? 얼굴에 있죠. 아멘입니까? 얼굴에 침 뱉는 거는 굉장한 수치로 여겨지는 이유는 뭐예요? 명예를 손상했으니까.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것이 예수님 얼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름의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영광을 나타냈는데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영광과 함께 들어왔다. 아멘. 그 영광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렇게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독생자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가면은 아들로 태어나신 것을 말하지만 생명이신 말씀이 육체로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아들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독생자라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단 하나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생명 스스로 사시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독생자 스스로 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현현하신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셔서 독생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 우리 안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있어요 라고 말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지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이 천국이거든.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천국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제대로 믿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예수님을 나는 믿어요. 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천국이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믿습니다 하는 것이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빛과 어둠은 분명히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낮과 밤은 육체의 이 땅에 있는 낮과 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낮과 영적인 밤, 마귀가 지배하는 밤과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낮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빛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빛과 어둠이 내 안에서 나누어져서 주의 말씀을 받으면 어둠이 내게서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어둠의 영이 찾아와서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분을 내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에 속해요? 어둠에 속해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분을 내게 하는 것, 나에게 초조하게 하는 것, 나에게 염려하게 하는 것, 나에게 근심하게 하는 것을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빛이 내 안에서 비춰짐으로 빛과 어둠이 나눠지면서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질그릇을 토기 그릇. 아멘. 왜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자예요. 여러분 흙으로 빚어졌다라는 의미는 흙으로 빚어서 땅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흙은 도로 이 땅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얻어진 육체는 결단코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요새는 생명이 길어져서 6, 70년이 8, 90년이 되어지고 이제 100세 넘은 분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아무리 생명이 길어졌어도 이 땅에 두고 가는 게 육체예요. 주님의 초점은 이 제한적인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언젠가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땅에서 얻어진 육체는 언젠가는 아무리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얻어진 명예, 세상에서 얻어진 돈, 세상에서 얻어진 권력 그거 하나도 가져갈 수 없이 이 땅에서 끝나요. 길어봐야 100년.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 봐야 100년보다 조금 더 되겠죠. 200년까지 산 사람은 아직 이 땅에 없었으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에 맞춰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를 가졌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각종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질그릇에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우리 안에 다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 보화는 바로 생명의 보화를 말해요.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얻어진 많은 은사들이 있죠. 능력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보배입니다. 그 보배를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자정하는 그때부터 내 안에 그것이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이 질그릇,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 거기에 가졌어요. 근데 또 하나 이 질그릇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밭을 사게 해요.
그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하고 우리를 진흙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조물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함지박같이, 어떤 사람은 접시처럼, 어떤 사람은 종재기처럼 그렇게 만드는데 귀하게 쓰는 금그릇, 은그릇, 그 다음에 나무그릇, 토기그릇,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대로 다 만드시는데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빚으시는 토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것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 지으신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존하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믿어지세요? 나를 빚으실 때 무엇으로 빚으셨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빚으셨다라는 피를 값을 지불하고 나를 자녀 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심령에 빛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자로 빚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빚으신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신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교회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지음받은 그릇이다. 여러분이 그릇으로 지어졌는데 그릇으로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심령에 지어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은 보배를 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담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보배를 담기 원하세요. 거기에 만약에 쓰레기 더미를 담았다, 거기에 만약에 꾸정물을 담았다면, 거기에 더러운 똥 같은 것들을 담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더러워서 갖다 버리기.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서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보배가 아닌 다른 것들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는 예수님의 보배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의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일이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있는 말씀, 다시는 정죄가 없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 그랬어요. 진리가 나에게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빛이 들어와서 어두움이 떠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보배를 그 심령에 가진 자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지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죄의 종, 죄는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내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게 죄예요. 육체가 원하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바로 그 생명인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고 그 생명이 담겨져 있고 그 빛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도록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너무 좋아하세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라는 말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냐 보면 누리고 있지 못해요. 왜 누리고 있지 못하냐?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인 이 어둠의 마귀가 찾아왔을 때 그런 것들에게 다시 속아서 거기에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 다시 죄에게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이 보배를 가진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었는데 그 생명은 잘 아시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은 사망도 이기셨어요. 아멘? 사망 권세도 이기셨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그 생명을 내 안에 가진 자라면 나는 사망을 이긴 자여야 되고 사망의 권세자를 이긴 자가 되어야 돼요. 마귀가 나를 찾아와서 아무리 나를 속여도 나는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권세자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뱀이 누구예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뱀은 사단이요 마귀요 천하를 깨는 자,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는 자,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망 권세자인 것입니다. 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역사합니다. 지금 세상에 흉흉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얼굴빛이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고 기쁨은 잊어버리고 있고 근심 걱정은 꽉 차 있어요. 바로 속은 거예요. 분명히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생명의 능력은 사망 권세자를 능히 이겼는데 왜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이기지 못하고 있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아멘? 입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고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두 번째,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것은 나는 그냥 질그릇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 손 안에서 움직여지는 자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해야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하시는 중에 기도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그 기도가 나를 빛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러한 문제 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맛보는 그 영광을 아는 얼굴의 빛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빛으로 인도한다.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죠. 기도는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 감정, 생각, 마음, 어떤 사건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사는 자,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축복자인 것입니다. 머리로 믿고 머리로 생각하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입으로는 내가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기서 믿지 않고 심령에서 자유 누리지 못하는 거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주님은 정말로 네가 믿느냐? 성경에 다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걸 말씀하셨는데 85세에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삭 주지 않으셨어요. 99세에 정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수록 주님은 역사 안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 갔다가 제물로 바치라고 말해요. 하나님 끝까지 정말로 네가 내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라는 것을 마지막 하나님이 점검하는 사건이 모리아 산 이삭의 제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할 때 그때서야 주님께서 황급하게 아브라함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인지 그거를 아실 때까지 사건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온전히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예수가 내 중심의 전부가 되어져 있는가를 볼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진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 어느 정도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어진 자가 되어져야 자유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을 못 박은 것처럼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육적인 모든 것들을 매 순간 기도로 주님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 바로 이 십자가의 믿음이 능력이 되어져서 생명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라는 말은 뭐예요? 동서남북 내 주위에 문제투성이라는 얘기예요. 가정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사업에서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우리 문제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쌓여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이제 주의 종으로 딱 부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네가 쌓일 거다. 네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거다. 모두가 너를 등을 돌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친구도 없을 것이고 자녀도 너에게 등을 돌릴 것이고 네 남편도 등을 돌릴 것이고 너를 이해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너는 오직 나만 바라봐야 되는 그 상황이 올 때 너는 나를 보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 내가 너와 함께하리. 얼마나 무서워요. 그 소리 들을 때. 정말 주님 이거 나 걷어가시고 나 주의 종 안 내고 싶어요. 정말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부르셨으니 그 말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두렵고 떨리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제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꼭 한 달 만에 이제 일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그때까지 나를 좋아했고 나와 함께했던 친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남편도 이해하지 못해, 자녀들도 문제가 생겨 교회에서 난리가 나고 결국은 제가 그 교회에서 주님이 너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는 그 전까지는 정말 평화 행복 그런 것 같이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다리 하나, 예수님한테 다리 하나 양쪽을 걸쳐졌으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완전히 나는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쳐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주님이 기도 중에 보여주는데 하얀 손이 딱 내려와서 내 팔을 딱 잡아주시고 손을 나한테다 이렇게 내미시고 잡으래요. 제가 손 올렸더니 내 팔을 딱 잡아주시는데 제가 광야 가운데 서 있는데 아무 길도 보이지가 않아요. 나는 발 한 걸음도 내 임의로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내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가게 하신 길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걸었어요. 매일 울었죠. 눈물 없이는 하루도 지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주님만 의지할 때 물질도 사람도 그 어느 것도 내 주위에는 없는 거예요. 같이 상의하고 나를 이해할 만한 사람 하나를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우겨쌈을 쌓였지만 쌓이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얻는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 주님 안에서 느껴지는 그 자유함, 기쁨, 감사, 이런 것은 더 몇 배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니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굶지 뭐, 금식하지. 학교 다니면서 도시락 쌀 돈이 없어서 그냥 굶기로 작정을 하고 갔어요. 근데 먹여주시더라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정말 답답하지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 모든 일에서 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 믿음이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통과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동안 정말 낙심할 일, 답답할 일, 정말 고통스러운 일 너무나 많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시라.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지신 분이고 너무너무 사랑의 하나님인 거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끔 다 풀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게 뭔지를 배웠어요. 우겨싸움을 쌓으면서 답답한 일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여기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데 정말 저 거꾸로뜨림을 당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짓이기고 짓밟고 지나가는 것도 겪어봤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니까 다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 세상에서 참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속상한 일 참 많으실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 내가 정말 믿음을 하나님의 인정만 받는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진리 안에서 정말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답답한 일을 하나 당할 때마다 그걸 통과하면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기름 부음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고난과 고통과 연단과 이런 것들을 통과할 때마다 기름 부음을 상으로 주셔서 증가되어지고 말씀이 더 열어지면서 주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알게 되어지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전하게끔 저를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완전히 바뀌어지게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안 통하면 이 육의 사람이 벗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한테 고난의 고통이 많이 오신다면 내가 아직도 육적인 게 벗어지지 않아서 이런 게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감당할 만하니까 그걸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예수 죽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 거예요. 육의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냥 죽은 자인 거야 돼.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그냥 죽은 자야 나는 그냥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왜 예수님이 털깎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이 그걸 질 수 있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 때문에 짊어지셨고 채찍도 우리 때문에 맞으셨고 못 박히심도 우리 때문에 맞고 조롱도 우리 때문에 받으시고 침뱉음도 우리 때문에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더 커진다 그랬어요. 예수 생명이 커지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해서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서 찬란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정말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도 그 다음에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바로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생명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질그리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너무 부족한데 주님이 아니면 난 할 수 없습니다. 늘 기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면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건지시고 그분의 영광의 빛을 우리를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을 나타내실 겁니다. 아멘.